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너무도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래 천국까지 여러분들 인도해 가셔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거르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몸과 마음과 여러분 영혼을 드리는 또 믿음을 드리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 주위에 나라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그 여러분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은요 얼마나 용맹스럽고 아주 싸움을 참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 군대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에 너무 허술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지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지도자 모세가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대항해서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 어떤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취한 행동이 너무도 독특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나게 생겼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아군과 적군 그리고 그 모든 정황들을 이제 한눈에 싹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요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그런 여러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 그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지를 못해요.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그 사건 전체를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실수를 하게.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총사령관이 있잖아요. 그 전쟁에. 그럼 총사령관이 지휘부를 세우고 여러분 거기에 전체를 딱 보면서 지도를 놓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방비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전체 지도를 놓고 지휘본부를 딱 이렇게 만듭니다. 거기서 또 전체적으로 지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총사령관이 그거는 해야 될 그건 안 하고 이제 소총 하나를 딱 들고는 적진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소총을 그 군사들과 함께 막 쏜다고 그래봐요. 전체를 못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요.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은 전쟁이 이렇게 터져버리면 절대로 소총 들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뭘 드냐? 지휘봉 하나 딱 들어요. 지휘봉 들고 이제 일을 하죠. 소총 하나 더 들었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 또 무슨 큰 일이 벌어졌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본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걸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모든 것을 쳐다본다라는 거야. 이게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것이 영적인 차원으로 모든 것들을 쳐다본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다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높은 산꼭대기에서 영적으로 보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 사람들이 볼 때는 크지만 모세가 볼 때는 산꼭대기 딱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전쟁이 그것 너무 작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그 밑에 보면은 집들도 다 장난감 같고 자동차도 그냥 이게 장난감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한번 이렇게 밑을 내다봤더니 논바닥으로 전부 다 애들 장난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너무 높은 고지대도 보니까 아주 자동차도 조그마한 것들 움직여 이렇게 애들이 장난감 놀이하는 것 같더라고. 예? 여러분 영적으로 오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지요. 크고 작은 것들이 많지. 그렇지만 다 작은 것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가 아니라 땅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큰 일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생기는 어떠한 어려움도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로 여기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요. 큰 일로 여기면 두려움이 확 엄습해가지고 여러분 결국 주저앉게 되잖아요. 낙심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알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듯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에 불과해. 반드시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산꼭대기에 서라. 다시 한번 산꼭대기에 서라.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무조건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 본다고 다 이기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에 내려다보기만 하면은 무조건 승리하는 건가, 이기는 건가? 어때요? 아니겠죠, 그렇죠? 또 다음이 이제 다른 게 또 뭐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본문 9절 한번 봐봐요. 9절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자, 모세가 산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죠.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에 손에 뭘 잡았다고 돼 있어요? 예? 지팡이인데 무슨 지팡이야? 그냥 지팡이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 말이야. 여러분, 산꼭대기에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면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그러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여러분, 전체를 다 파악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불렀을 때,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날 때 그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세가 됐어요. 80세. 자, 80세가 됐으니까 이거 어때요? 청춘이요? 아니면 늙은 거예요? 80살이면 이거 지금 심각하잖아. 이게 너무 늙었잖아,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야, 모세야, 이스라엘 그 백성들, 내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저는요 80세로 늙었고 지금 아니 그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말도 참 이게 더 잘 안 되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 제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 손에 너 뭐가 있냐? 아 그 뭐지, 양 치는 데 쓰는 이거 뭐 막대기 하나 있는 거지요.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 지팡이에 능력을 부어줄 터이니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가지고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도록 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팡이에 능력을 부으셨다는 거. 사실은 그 뭐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왔어도 홍해 바다 갑자기 앞에 딱 있는데, 그 지팡이가 그때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는 게 뭐냐면 그냥 거기다 앞에 이렇게 손을 내밀기만 했는데, 지팡이를 딱 내밀기만 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근데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반석을 탁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야. 또 때로는 반석이 가리키기만 해도 물이 나와. 이게 이야,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그럼 아무나 가질 수 있느냐? 그래, 아무나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런 지팡이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누구 앞에 섰죠? 예,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더 능력의 그 지팡이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여러분 생명도 얻고요, 천국도 얻고요, 그 다음에 영생도 얻고 구원을 얻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또 권능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묻는 거지요.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아마 모세에게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서 무슨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거냐? 그러면 모세는 이제 또 대답을 하겠죠. 하나님, 제가요 이래봬도 그 애굽에 있을 때 4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제가 애굽의 학문을 쫙 배워가지고 애굽의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내가 그래도 머리가 똑똑합니다, 하나님. 내가 IQ가 그래도 180 정도는 됩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뭐 또 힘이 있잖아요. 그 모세가 그때는 힘이 있었거든요. 40세 정도는. 내가 힘이 장사인데 날 이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냥 너끈히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가서 해봐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만약에 거기 여러분 애굽에 갔다면요.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그냥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애굽 왕은요 일개 제국의 왕이야. 제국의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제국의 왕을 어떻게 모세 같은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무슨 머리가 똑똑하다고 무슨 뭐 거기에서 뭐 대학원 나왔다고 무슨 뭐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물론 옛날에 많이 배우긴 했어도 지금 무슨 뭐 생각이 오는 때는 이게 필름이 잘리기도 하고 잘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렇습니다.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혜도 이게 없어요. 그리고 그 상식 같은 것도요 다 지금 약해졌습니다. 주님. 옛날에 배운 학력 그거 다 사라졌어요. 제 기억력도 가물가물해갖고 이제는 이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저기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 못해요. 갈 수도 없어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쟤 못 간다고요.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보니까 너에게는 내 능력이 꼭 필요하구나.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 테니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이끌어 내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팡이로 제국의 바로왕 아무리 강하긴 강한데요. 그 하나님이 분 그 능력의 지팡이 앞에서는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오니까 나중에는요 그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해갖고 그 그냥 애굽의 장자를 다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그냥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80세가 된 모세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뭐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뭐 능력입니까? 지혜입니까? 무슨 힘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젊음도 없어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젊음이라도 있어야 뭘 해보지. 젊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국의 황제를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 앞에 서면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요 충분해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지혜가 있거든요.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미약해요. 제 힘으로 하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요 그 어떤 것도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주님의 권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성경을 잘 이렇게 보면은요 누구를 그렇게 좋아하시냐면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히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으시고 권능을 부으시고 또 지혜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아예 기도를 안 하더라고. 예. 하나님께 정말 SOS를 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사실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있고 자기가 능력 있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슨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실 때 지팡이를 꼭 가지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산꼭대기에 서라, 지팡이를 가지라. 다시 한번, 산꼭대기에 서라, 지팡이를 가지라. 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뭘 할까요? 자, 그게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러분 이제 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구하고 싸우냐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밑에서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지팡이를 탁 들고 이 기도를 하면,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면, 아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야. 근데 이제 팔이 좀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리고 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위로 확 향해 가지고 막 버티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무리 모세가 우리 힘이, 근데 뭐 힘이 없어. 사실은.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나이가 80 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보셨을까요? 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을 오래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해봐서 다 어려워.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정말 우리 전도사 그 시절에는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합시다, 손 들고 기도를 하면 기도했다 좀 이따 바로 드리면 1분도 안 돼요. 이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게 하면은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손이 내려오는 게 자동이라고. 자동이야, 자동. 자동으로 내려와 버리, 그냥. 예. 제가 이제 그 개척을 하고 참 이렇게 경험한 일이 뭐냐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걸 경험했냐면, 딱 손을 들었는데요, 손을 위에서 잡는 것과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 잡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올라가면 이게 저절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내려오더라고, 이게. 지금 난 지금도 난 신기해. 그게 뭐냐면, 그걸 느낀다니까. 이게 뭐 위에서 딱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막, 근데 이게 옛날에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와, 이거 너무 힘들어 내려야 이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내려왔는데, 그때는 이게 딱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래가지고, 막 1시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거지. 내리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제 웬만큼은 기도를 하더라고, 그게. 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다고 내 힘으로 오는 건 아니고, 뭐 힘들면 또 내려오지요.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를 옛날에 생각하면서 오면 이게 이제 주님이 그런 은혜를 어느 정도는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는 뭘 들었냐면은 나도 지팡이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지팡이까지도 들고 기도를 하잖아. 그 노인네가. 그러면 여러분 몇 시간이나 그걸 버틸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냥 맨손으로 해도 쉽지 않은데 이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은 지팡이가 그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닙니다. 지팡이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밑에 대고 이렇게 짚고 다니지. 무게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지팡이를 들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2시간 안짝이야. 그렇죠? 더 얼마나 들고 있겠어요. 근데 2시간 동안은 막 들고 있으니까 머거지로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겨요 안 이겨요? 와, 막 환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밑에도 막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야. 근데 좀 있다 보니까 2시간 이렇게 해서 버티다 못해가지고 손을 내리니까 이제 뭐 아말렉이 이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소리는 줄어들었고. 전쟁을 여러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참 너무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누가 따라왔냐면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리니까 이제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이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돌 좀 가져와라. 그 옆에 그 돌을 딱 가져가지고 모세 여기 앉으시오. 그래갖고 딱 거기 돌 의자에 딱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양쪽 팔을 왼쪽 오른쪽 딱 잡고 계속 들고 있었어. 이렇게 협력을 한 거지. 이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론은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은 물어보는 게 제가 잘못이지. 이 모세가 이미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대승을 거두고 아말렉은 전멸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아론과 훌이 아무리 모세가 훌륭한 분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아론과 훌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이겨요 져요? 져요. 뭐 처음에는 조금 이기겠죠. 뭐 3시간 정도는 이기겠죠. 그 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집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잠깐은 이기지만 끝까지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지. 반드시 전쟁을 이기려면 협력자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자.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남편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옆에서 함께 협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야, 그래 협력하는 진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요 남편의 손을 딱 붙잡고 여보 걱정하지 마. 함께 내가 기도할게.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을 확 붙잡고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아내가 또 힘들 때가 있잖아. 그럼 아내가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협력을 안 하고 또 그다음에 그냥 빈장이나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정말 아내의 손을 꽉 붙잡고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있잖아. 내가 그렇게 큰 힘은 못 쓰지만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래가지고 두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협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겹줄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하나는 강하지 않다. 삼겹줄은요 그거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삼겹줄은 아니면 두겹줄이지만 이 두겹줄은요 삼겹줄보다 더 센 거야. 부부간에 딱 하나가 되면. 예? 믿어요 그냥. 원래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게 문제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부부간에 그냥 무촌이야. 근데 부부간에 하나가 안 되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뭐 되는 일도 안 돼 이게. 되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하나가 안 되면. 이게요. 진짜요 여러분. 합력하여 하나가 딱 될 때 그때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님 본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 말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야. 우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 아멘. 서로 마음이 막 나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왜냐면 그게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 되는 거 말고 이게 분열되는 거 있잖아요. 분열되면요 무조건 져요.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사단이 가만히 안 놓아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간질 시키고 이런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분열되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서로 하나 돼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더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협력자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와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어때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 소중하고 남편은 또 나의 협력자고 또 아내는 나의 협력자고 부부가 함께 손을 꼭 붙잡고 여보 도와줄게 무엇이든지 내가 함께 협력할게 도와줄게 그러면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고 능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성도님들 어때요? 다 예. 인사도 오고 자, 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 예,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다 협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요 함께 협력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협력하고 여러분 그래서 능력의 그 지팡이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만 있으면 또 안 돼요. 거기에 또 모세가 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빠지고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이게 또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서로 부족한 힘을 서로 채워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끝까지 나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이 없으면요 잠시는 이기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끝까지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끝에는 집니다. 왜냐? 중간에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이 마귀가 필요하고 존재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뭐 이렇게 이기는 것 같은데 마귀가 센 것이 이제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한번 박으면 그 사람은 그냥 꺼꾸러져요. 그냥 꺼꾸러지는 거예요. 누가 협력하는 사람 없잖아. 또한 위로할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마귀가 반드시 강하게 공격하니까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와 성도가 다 손을 잡고 또 여러분 서로 기도해주고 협력하면은요 막 아무리 힘든 그런 일이 닥쳐도요 그걸 너끈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지상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은 개인이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내가 성도들과 함께 무슨 신앙생활을 함께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럼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상처도 안 받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교회를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누가 그러더라고. 가나안 신자가 많이 늘어나.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뭐예요? 난 처음에 뭘 모르고 초창기 때 그랬더니
아이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가나안 신자라는 것이 안 나가. 뭔가 뭐 마음이 안 들고 또 뭐 사이가 안 좋고 또 뭐 부딪히고 이러니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신자라고 붙였대요. 좋게. 복을 많이 받은 가나안 신자가 아니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3시간 정도는 이길 수 있죠. 3시간은 이길 수 있죠. 그러나 기나긴 인생에서는 결국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협력자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목사님도 필요하고 사모님도 필요하고 또 집사님도 필요하고 또 권사님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권사님들도 필요하고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야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다 나에게 결국은 협력자가 되어주고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꼭 또 기도해 주잖아요.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기도해 주시면서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손을 꽉 붙잡고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나홀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채워주고 여러분 서로 같이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어디까지 가냐?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야. 그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라고 무슨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더 큰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잡혀가면은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사자들이 밥이 되게 하고요, 또 막 가죽을 뭐 그런 말을 좀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난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보면 그 기독교 역사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도와주고,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쌀도 좀 이렇게 몰래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다 초대교회 그랬다고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마침내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협력자와 함께 아름다운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나의 협력자고 또 이 사람은 나의 복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복덩이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복덩이입니다. 한 번만 더. 당신은 나에게 복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나에게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나에게 복덩어리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이제 명절을 딱 이제 맞이할 텐데 다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예? 그럼 복덩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항상 그 성도님들과 화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도 화목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꼭대기에 서라. 산꼭대기에 서라. 지팡이를 가지라. 지팡이를 가지라. 협력자와 함께하라. 협력자와 함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이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산꼭대기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팡이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협력자와 함께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